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소요리문답 91문답인데요. 총 107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볼게. 오늘 91문답에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식, 성찬식을 말하는 건데,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 있는 방법이 되는가, 방편이 되는가, 세례, 성찬 이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되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성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도 아니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성례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1500년경에 일어났죠. 그 전까지는 1000년 동안 천주교의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이 임한다. 그래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주신다. 화채소를 중심으로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막 목욕 재개하고 막 다 회개하고 막, 그리고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식으로 집행했는데 저희는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쯤 지났을 때 영국에서 이 소요리문답 제정됐을 때 성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복음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천주교는 그 성례 자체가 구원과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기념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서 답으로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하는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2문에는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답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서 없는 특별한 거룩한 예식이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표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성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93문에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했죠. 세례와 성찬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답을 한 이유는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있죠. 그래서 성례가 7가지가 있어요. 우리처럼 세례의식을 거하는 성제성사, 영세를 준다고 하죠. 이게 있고, 또 견진성사라고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 배경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례를 치렀는데 그거를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7가지가 있는데 성체성자, 성체성사는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 성찬식입니다.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로 성체성사를 드렸고요. 또 신품성사는 사제, 즉위식을 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도 혼배성사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교리대로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주례도 안 하죠. 천주교는. 그리고 고백성사라고 있잖아요.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도록 막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거. 이런 건 좀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신부님은 그 성도들의 비리, 범죄 저지른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무릎을 꿇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대들질 못해요.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발설하진 않지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목회자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백성사가 있고, 또 병자들을 위한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하는 종부성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죽고 난 뒤에 뭐 좀 잘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서 좋은 데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땡그랑 동전 한 입을 넣으면 한 단계 올라온다.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지은 게 뭐냐면 이탈리아 그 베드로 대성당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없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어, 칠성례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 우리는. 그게 신약의 성례는 바로 세례식과 세례와 성찬식이다. 이 두 가지만 성례다. 이렇게 이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딱 답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되냐면 이 문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먼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분명하죠. 너무나 큰 핍박 속에 있다가 만나면 기적인 거죠. 너 안 죽고 살아왔구나. 안 잡혀갔구나. 근데 옆집 사람도 같이 왔어요. 어이구, 너무 잘 왔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안 했는데도 모이면 밤새 막 감격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흩어지면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막 걱정하면서 막 같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뭐 미룰 것도 없이 오늘 교회 왔으니까 복음 전해주고 바로 세례식까지 거행하고요.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순교의 신앙을 각오했던 이것이 초대교회와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보면 뭐 그렇게 감격의 눈물 흘릴 도 별로 없고, 그죠? 또 성찬식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렇게 진행하고, 뭐 예배 다 드리고 끝에 이제 붙여가지고 세례식을 막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이라면 우리가 이제 세례는 받았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세례를 못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표지와 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이 있지만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그런 중심으로 참여해야죠. 그런데 교회에 가지 않는 신앙인도 있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회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예배당에 교회 중심으로 나의 교회를 정하고 이렇게 인도받을 때 성찬예식에 참여해서 그 감격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임하도록 하시는데 그 은혜를 좀 누리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다고 막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오늘 예배가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제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 초대교회에 왔구나. 지금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시간표가 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결혼도 안 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결혼 안 하는데 그 천주교회는 그죠? 그래가지고 온갖 문제가 더 생긴다고 그래요. 아무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무엇을 많이 벌리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으니까 빨리 복음 전하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주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전도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시간이 와 있는데도 괜찮았던 거예요. 어차피 주님 금방 오시니까.
재림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이런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이가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인생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톤을 준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바톤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전도할 일, 뭐 그런 것을 꿈꿔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한 주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의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라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잘 살다가 우리 유영근 집사님 같은 장로 같은 경우는 미국까지 가서 그것도 어려운 공부를 통과해서 그것도 취업이 미국인도 안 되는데 거기서 취업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 이게 그냥 이유겠어요? 분명히 미국 사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인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과거에 이미 복음 속에 부르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눈이 열리는 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에요. 미나리 영화 혹시 보셨어요? 미나리? 아마 그 1세대인데 그 뒤에 자녀들, 그 뒤에 자녀들까지 가면 미국에서 뭔가 이제 정착해서 자기의 분야와 환경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외국에 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니까 그러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한국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외국이에요, 한국도.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 보세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또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들, 전도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감격이 있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권태성 권사님 자녀도 홍콩에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어머니, 특히 할머니, 또 가문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앞장서 있는 우리 권사님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허락해 놓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뭐 똑같은 거죠. 불신자들이 비는 거나 우리가 비는 거나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하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명해서 불러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눈앞에 막 어른어른 거릴 정도로 엄청난 핍박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부둥켜 안고 함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식 거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누려졌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미와 축복을 우리는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세례식에 임하고 어떤 중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응답받을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넥타이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옷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정치적 성향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보수 얘기를 하든 진보 얘기를 하든 하나님은 둘 다 쓰세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한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목사님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러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를 성령의 감동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질문해 보면 됩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죠? 이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죠? 질문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바보가 아닌 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받아 적어 임목사 그러지 않아요. 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왜 고통이 올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고통이 아주 이상하게 포장된 선물이거든요. 정말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과 공간 안에 돈, 사람, 건강, 뭐 가정 문제, 일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전적으로 바라보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변화되라고 해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과 만족이 와야 변화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나보고 한번 뭐라 그러보세요.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교회 응답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문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성례는 무엇인가? 91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법이다. 성례식 자체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례는 그냥 예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표지와 같은 것이다. 책 보면 앞에 딱 표지가 보면 그 책 전체의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예식에 참여할 때 구원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인치심이다.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또 나와 함께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고 인치시는 그게 바로 세례식이다. 거기에 대해서 기념하는 게 세례 예식이다. 성례식이다. 그리고 성찬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인치심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대로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질문과 답을 해놨어요. 참 잘해놨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언약의 바톤 속에 흐름 속에 우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피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그 어떤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던 바로의 임금, 애굽의 임금 바로 왕이 드디어 굴복을 합니다. 장자가 죽게 되니까. 결국 피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구약의 모든 방향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언약궤의 중요성과 언약궤는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나타내는 건데 언약궤와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려고 일평생 몸부림친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은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셨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들은 모일 때마다 날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전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전달하는 현장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화장하는 시스템, 게임하는 시스템, 돈 버는 시스템, 뭐 취미 활동하는 시스템, 노는 시스템, 자녀 훈련하는 시스템은 다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품게 하신 현장으로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무속인은 있잖아요. 무속인은 깃발 딱 꽂아놓고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가다가 문제 생기면 어디 가죠,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상담실은 항상 오픈돼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상담실 찾아가는데 왜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의 답을 얻었노라고 이렇게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가끔 말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전에 교회 다녔다면서 이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참 답을 얻어서 너무 좋아. 내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주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툭 던져보면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드러내 놓는 겁니다. 이상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달이 되죠. 그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모든 행사에 거행을 했고 모임마다 성찬식을 했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러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왜죠? 저주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의 열심, 지식, 성공한 내용, 돈, 건강 이거 가지고 사단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임한 사람이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흑암 세력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세례식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뭔가 그 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벽은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영적인 거라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가 있거든요. 사단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꼈죠.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유대인들의 세력이나 로마의 세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의 법으로 전부 막 죄인으로 낙인 찍으니까 이들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더니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불과 3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불과 300년이 지나서는 그 로마 제국이 국교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유무,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벌들을 변화시켜서 하죠. 그죠?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회장들을 막 금융산업하는 이런 분들을 변화시켜서 하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줄 아세요? 아무 조건이 없는 모세. 그것도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팡이 하나 남았을 때.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굴복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너희 조상에게 이룬 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제 말한다. 모세가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한 행동이 뭐죠? 신을 벗은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 배경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별거 아닌데 훅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면서 그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바톤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례식이 그냥 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근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식인 겁니다. 예배도 형식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부르심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흩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알겠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그렇게 충만하게 일어날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는데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 같이 여긴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재산도 있고 왕족 출신이고 또 하버드 로스쿨까지 나오고 그런 어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그리고 아마 차세대 정치로 나오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인물이었고요. 또 영적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바리새인 중에 대표였거든요. 이런 바울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한계가 왔던 자신이 하나님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영향을 못 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창조의 빛으로 역사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꼬꾸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다음부터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풍부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데도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우리가 때때로 눈을 뻘겋게 해갖고 찾아다니는 그게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막 푸닥거려 하듯이 성령 충만 주세요. 막 그렇게 안 해도 이 중심이 회복되고 나면 계속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도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이 바울과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직장의 저주의 배경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죠. 굉장히 생뚱맞은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이 그렇다면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도 오직 예수 하니까 도망가는 거지 우리가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건드려요. 자꾸. 다 끝났는데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죠.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도 나는 강단에서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무식한 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이 무디를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죠. 미국 사회를. 또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주옥 같은 신앙의 가사, 믿음의 가사를 써서 찬송곡을 남겼는지 몰라요. 나는 눈이 안 열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러면 흑암세력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필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크로스비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신앙의 시들이 뭐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습니다. 이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 난 눈 안 띄워줘도 됩니다. 꼭 성공하고 꼭 우리 자녀 잘 되고 꼭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대단한 대음악가들도 많았지만 이 크로스비가 있던 시대에 크로스비만큼 찬송으로 찬양으로 가장 영향을 입힌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예요. 다른 사람보다. 일본에도 뭐 1%, 1.5%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들이 있는 일본인데 여기에도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감사하다. 시집을 갔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집을 샀는데 너무 작아서 오순도순해서 감사하고 저는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좀 얼빠진 사람 아닌가 모자란 사람 아닌가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하냐고. 근데 그 대단히 전문화되어진 일본 사회가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그 책 하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변화된 것을 저는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송명희라는 분이 있는데 몸도 막 뒤틀려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도 무너져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내게 공평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의 내용을 가사로 받아서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청소년기 시절인가 그때 한참 불렀던 곡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곡 있잖아요. 막 건강도 없고 나는 몸도 못 쓰고 걸음도 못 걷고 건강도 재물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사람의 고백과 노래가 우리 한국 사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찬양곡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도 알죠? 이 안희숙 여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러면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단도 포기하는 사람이죠.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영원한 천국에 계시니까. 이러면 절대로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면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한 평신도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믿음을 배웠다는 말씀을 들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평신도가 한 번은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작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금식 기도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기도 제목이 많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기도 제목과 욕심을 없애려고 금식 기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 목사님은 부흥, 목회적 성공, 막 잘 되는 거, 막 이런 거를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평신도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이 소멸될 만큼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도 제목이 자꾸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는가? 그래서 좀 작정하고 이걸 다 덜어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그래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 욕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망하게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죽 한 그릇을 먹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평신도가 저럴 수 있나. 목회자가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가끔 우리 평신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 그런 어떤 믿음의 헌신들을 볼 때 참 마음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적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금식기도 하나님 이거 내 작정하고 줄래요? 안 줄래요? 이게 3일 끝나는데 아직도 안 줬어요? 안 주면 내가 40일 굶어버립니다. 그래도 안 주면 제가 100일 굶어버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창작고에서 죽을까봐 냈다 그리고 응답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런 응답 줬다고 막 간증하는 판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없애주세요. 다 완벽하게 받은 축복을 못 누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도록 어쩌면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깨달아질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온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새로운 말씀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흐름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한 주일 동안에 그 말씀의 흐름의 방향의 생각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걸 문장으로 적어보고 그래서 한 주일에 방향이 거의 비슷한데 자꾸 깊어지죠. 말씀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단어를 문장을 요약해서 붙잡는 것은 강의록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영적인 일이라 하거든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너무나 소중해져요. 왜냐하면 오늘 속에 세계복음할 축복을 다 담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정말로 꼭 단어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는 일,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이 적어도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고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편안한 시간에 해도 돼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식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핵심은 뭐냐면 주일날 주셨던 강단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교회의 비전이 내 목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죠? 질문해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적어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보고 또 월요일도 생각해보고 또 화요일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 말씀에 비춰보고 그게 내게 주신 레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못 붙잡으면 그냥 우체부가 전달한 편지만 받은 거예요. 그 속에 깨알같이 내게 하나님이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이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체부의 음성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편지요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그 속에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매일 매 순간 전달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되게 하세요. 말씀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옵니다. 세상 배경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은 오지만 허무합니다. 절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기준들을 바꿔가는 시간.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DNA가 바뀐다.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낙심되고,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불신하고, 이랬던 우리의 DNA가 뭘 해도 되고, 다 망하는데 우리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었을 때 아예 구조를 보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조건 된다,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실 만한 일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취의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식과 같은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날마다 체험했던 그 기적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나타나고 영향력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